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뭐 현실이랄까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안인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을 안다 이런 개념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언젠가 이제 좀 다루게 될 이 만인제사장 종교개혁과 연관해서 또 나그네는 순례자 개념 이런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 개념입니다. 이 언약 개념은 정말 기독교 또 성경에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오늘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언약이 얼마나 이제 근본적이고 중요하냐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구약이란 말이 옛 언약이란 말이죠. 신약이란 말이 새 언약이란 말이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전부 언약의 책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제 복음이라든가 신앙, 구원, 천국 이런 가르침들을 설명하다 보면은 자연히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 개념이고, 이것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참여하게 되는 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 성찬, 우리가 주님의 피를 기념할 때 그 내용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언약 개념을 떠나서는 성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언약이란 말은 그 말 자체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언약은 두 대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협약, 아니면 조약, 협정,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인간들 사이에서도 이 언약이 많이 맺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이런 협정, 협약, 조약, 이런 좁은 의미에서의 언약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협정이 맺어진다라고 얘기할 때 언약에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언약에는 두 당사자가 있다. 이건 너무도 자명한 일이죠, 사실. 언약은 혼자 맺는 수가 있습니까? 혼자서는 언약에게 맺어지지 않죠. 그래서 협약을 하는 양편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양편을 제1당사자, 제2당사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1당사자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두 당사자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 언약의 요소는 어떤 협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거기 있다는 거죠. 언약을 맺을 때, 그 협약을 맺을 때 이러한 걸 우리 좀 지킵시다. 지켜주시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은 이러이러한 걸 지켜라. 이렇게 이제 명령 형태로 이제 나오겠죠. 요렇게 요러한 내용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라는 것이 협약의 내용, 즉 조건이라는 두 번째 요소를 구성합니다. 셋째 요소는 약속이에요. 그 협약을 준수하면 이러이러한 보상이 따를 것이다. 성경이 주로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넷째 요소는 반대죠. 형벌의 요소입니다. 즉 협약을 어기게 되면 이러이러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해서 두 당사자 그리고 어떤 조건
이 조건을 지킬 때 따르는 보상, 즉 약속,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따른 처벌을 정한 형벌, 두 당사자, 조건, 약속, 형벌,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 맺는 어떤 언약이든지 다 적용되는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네 요소를 이제 정리하셨으면 그 다음에 또 매우 역시 근본적이고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 성경의 언약이 두 종류로 대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 자체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마치 삼위일체란 그 단어가 성경 자체에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언약의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이것은 사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이 두 가지인데 이것도 사실 용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잘 조직을 하고 체계를 세울 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언약이 대별돼서 나오는구나.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또 한 가지는 은혜 언약이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언약이 성경에 등장한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위 언약은 그럼 어디 나타나느냐 한다면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맺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2장 17절에 보시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 뭐 언약이란 말이라든가 뭐 행위 언약 이런 용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분명히 여기에 네 가지 요소가 다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언약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요소 두 당사자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느냐? 있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담입니다. 두 당사자가 첫째 요소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등장을 해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지 않는 것. 요게 조건입니다. 그럼 세 번째 요소인 약속은 뭘까요? 이것은 뭐 사실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을 바꾸면 됩니다. 따먹지 않으면 살리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는 말을 바꾸면은 따먹지 않으면 살리라. 즉 영생을 향유하게 된다는 이 행위 언약을 지키면 이 약속이 따르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형벌은 뭘까요? 그건 죽으리라는 거죠. 따먹는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는 것은 세 가지 삼중 죽음을 전부 포함합니다. 신체적 죽음. 신체적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신체가 분리되는 거죠. 또 여기는 영적 죽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단절되는 것. 그것이 영적 죽음이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는 이 지옥의 형벌, 지옥의 죽음. 이렇게 신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이것이 전부 따먹는 날엔 죽으리라 라는 형벌 조항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당사자가 하나님과 아담이라고 했는데 아담은 물론 이제 일개 개인입니다. 이때 우리가 창세기 2장 11절만을 얘기한다면 하와는 그 다음에 창조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일개 개인이지만 동시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행위에 참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망이 찾아왔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담은 개인이지만 동시에 대표자로 이 행위 언약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따먹지 않으면 살리라. 아까 그런 약속, 영생을 향유하는 그런 보상이 따른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문을 가져요. 그건 뭐냐면 아담은 이미 의롭게 창조되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었나? 라고 의문을 갖는단 말이죠. 이미 영생을 다 누리는데 무슨 또 영생을 또 누린단 말인가? 라는 식의 질문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착오,
내지는 편견이 있습니다. 물론 아담이 무죄하게 창조된 것은 아십니다. 아담은 의롭게 창조되었어요. 죄 가운데 창조된 것이 결코 아니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의롭게 창조됐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창조된 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한 창조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상태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주 정말 절대적으로, 인간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상태죠. 그러나 아담은 그런 상태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아담은 분명 무죄하게 창조되었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게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담은 창조된 후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하게 영생을 획득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을 대부분의 임신전 기독교 지도자들도 제대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길 수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거기에 베푸신 거예요. 이제 이 아담과 인류 후손이 완전한 상태, 절대적으로 완전한 상태, 영생을 획득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시행하신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그 조건, 영생을 획득하는 조건이 행위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 먹지 않는 행위가 있어야지만 영생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 창조된 아담이 행위 언약에 들어갔을 때 그냥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이때는 절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그게 아니에요. 물론 믿는 것도 포함되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행위가 있어야 돼요. 따 먹지 말아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이런 행위가 있어야지만 영생을 획득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 언약은 인류 역사 가운데 꼭 한 번만 시행됐어요. 타락 전에 아담만이 행위 언약에 참여한 것이고 타락한 이후에 어떤 인간도 행위 언약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아담은 이 행위 언약의 조건을 어겼죠. 그래서 자신과 후손들에게 형벌조항, 죽음, 즉 3중 죽음, 신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다시금 개혁하셔가지고 또 한 종류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도 언약이기 때문에 네 요소가 여기에 등장을 해요. 보통 은혜 언약의 두 당사자는 삼위 하나님과 그 다음에 믿는 자, 우리 크리스천들, 거기에 이제 맺어진 것으로 첫 번째 얘기합니다.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담의 경우처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죠.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표준에서 다 멀어졌는데 어떻게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 거저 주신이라는 것이죠. 약속은 역시 영생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거죠. 형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런 은혜 언약을 베풀었는데도 이 언약의 조건 믿지 않으면 자연히 원래 있는 것처럼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지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했는데 행위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번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은혜 언약은 역사를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시행이 됩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게 나오고 17장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17장에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 은혜 언약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 언약이 맺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국가로서 모세를 중재자로 해가지고 하나의 국가로서 맺은 언약으로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사이에 나타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이것이 쭉 발전됐다가 이 은혜 언약이 최종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중보자다, 새 언약의 모든 마침표가 되신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이든 시내산 언약이든 십자가에서 하신 그 새 언약이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은혜 언약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럼 도대체 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이 표현 자체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 구약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언약의 설명에 있어서 분수령과 같이 매우 중요한 예레미야 31장에 나타납니다. 이런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사이에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인용하셨고 또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인용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원래 예레미야가 자신의 예언에서 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당연히 우리가 그럼 옛 언약이 있겠네요 라는 생각을 가끔 만들죠. 그렇습니다. 옛 언약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32절 보세요. 이 언약은 새 언약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바로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그리고 이 옛 언약은 언제 맺어졌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즉 모세를 중개자로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근데 같지 않다.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남편과 같은 그 하나님께 영적 절조를 지키지 않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옛 언약의 경우는 율법이 돌판에 새겨 인간의 외부에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가 되면은 그 율법이 그들의 속,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예레미야가 옛 언약을 회고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용어를 쓴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창시대 이 용어를 사용하셨고,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이 내용을,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역시 일단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을 찾았으니까 이왕 구약을 찾은 김에 이 옛 언약의 실상을 잠깐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은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이제 이르렀을 때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만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래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이제 지킬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과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 거죠. 그럼 언약의 조건이 뭡니까? 이때 조건이 뭡니까? 그럴 때 말하자면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뭘 믿고 뭘 순종합니까?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20장에 들어가면 이제 언약의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장 3절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이 여기 주어져요. 이 십계명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그 이후에 21장부터도 계속 십계명 이외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율법의 조항을 쭉 주시죠. 그것이 23장 33절까지 계속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을 이제 이렇게 내세웠으니까 이제 언약을 체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24장 거기 쭉 나타나는데, 특별히 4절부터 보시면요.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바로 이것이 옛 언약의 피입니다. 요 구약의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새 언약의 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실 흘리신 것이죠.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옛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주님은 바로 마지막 유월절이자 첫 선창시대 이것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옛 언약의 피가 흘려진 그 정황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배신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곧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을 얘기하면서 떡과 포도주로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이 새 언약의 절정, 이 은혜 언약의 절정, 완성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누구도 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행위로서는 이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누구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제 남은 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획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행위로서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은혜 언약에서 믿음이 조건이 된다고 얘기할 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얘기합니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아담의 실패를 역전시키기 위해 온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첫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 대표제로
그 실패와 타락의 불행을 후손들에게 전이시켰지만 그 다음 가운데 인간 가운데는 이걸 역전할 인물이 없어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위 가운데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맡으시고 성육신 하신 것이죠. 하나님으로서는 피를 흘릴 수가 없죠. 인간이어야지만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인간으로 성육하셔가지고 이 피를 흘리시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아담이 끼친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따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행위 언약의 조항이 있었는데 아담은 따 먹었어요. 율법을 범했습니다. 첫 번째 그거 잘못한 것은 율법을 범했어요. 또 율법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따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형벌을 초래했어요. 이게 첫 아담의 두 가지 큰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범했고 그 다음에 삼중의 죽음을 인류 후손에게 초래한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첫 아담이 초래한 이 잘못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역전시켜줍니까? 예수님은 절대 율법을 범하지 않는 거죠. 처음 잉태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에 단 한 번도 절대 율법을 범하시지 않고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순종하십니다.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삼중적인 죽음, 특별히 지옥의 형벌, 이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전부 우리를 위해서 살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완전히 살아계신 동안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고 생애의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지옥에서 겪어야 할 이 형벌을 대신 감당함으로써 이제 첫 아담이 잘못한 죄를 범한 문제, 죽음을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일을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그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겐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 그냥 버젓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 은혜 언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은 엄청난 순종을 하신 거죠. 엄청나게 하나님께 말하자면 행위 언약의 그 조항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지키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생을 획득하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획득하신 그 영생이 우리에게 전가되도록, 그래서 우리한테는 은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힘을 쓰셔야 됐던 이 복음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둘째 아담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계속 기억해내고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 가운데 하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할 때마다 주께서 흘리신 이 새 언약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라는 거죠.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바로 이 새 언약의 보증이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피 흘리신 것이라는 것이죠. 아담 이후 그리스도 때까지 계속 사람들이 기다려왔어요. 아브라함과 언약도 있었고 신에서는 언약도 있었지만 이 은혜 언약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언약이
완성이 된 거죠. 그가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은혜 언약이 완성된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성찬식에 담겨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두 가지 사항을 마음속에 유념하면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게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저 믿음으로써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가 가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잉태된 첫 순간부터 생명이 끝나실 때까지 나를 위해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왜 은혜인가? 라는 인식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절정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내 대신 지옥의 형벌을 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은혜인가? 다시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주님의 공로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가 점점 더해지면 우리가 값싼 은혜 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 쉽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뷰즈하는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이 은혜를 어뷰즈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그 노력을 기울여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배은망덕한 가운데 값싼 은혜주의자들, 값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공로를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서 따르는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 나에게 그것이 있는가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수시로 은혜 언약의 파트너인 제2당사자로서 제1당사자인 주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배신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언약의 제1당사자로서 이 은혜 언약이 수립 시작부터 끝까지 절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금 지켜오고 계세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분별하십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십니다. 찬송가의 그 귀절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주님은 절대 변치 않으세요. 그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파트너로 남아 계세요. 문제는 우리예요. 언약의 2차 당사자인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다. 우리는 늘 변덕스럽고 자주 충성을 바꾸고 자주 유혹에 넘어가 이 언약의 파트너인 주님을 수없이 많이 배반하고 배신한다는 것이죠. 아담이 사탄의 제의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행위 언약의 파트너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은혜 언약의 중간 역할을 하신 예수님도 공략하기 위해서 공생에 처음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을 하지 않았어요? 육신에 똑같이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공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건드립니다.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현혹시켜요. 자꾸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저 불빛을 보라, 저 높은 명성을 보라.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로 자기 쪽에 붙으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라 라고 시험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이 육신의 소욕에 집착하고 세상에 그렇게 벗이되고 싶어하고 사탄의 빌붙고자 해서 수시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의 파트너인 이 주님을 배반하는 이런 일이 너무도 이제 많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점을
우리가 늘 평소 생각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순간에 살펴보도록 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올바로 인식하고 있고 감사와 감격이 계속 내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파트너신 하나님과 주님을 내가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은 아닌가. 세상과 세상의 유혹과 이 사탄의 그늘에서 내가 너무 기웃거리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이제 나도 주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신실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결심하고 주님께 나가는 이 두 가지 면에서의 자기 성찰이 있는 가운데 오늘 성찬식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방도는 한 달 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줄을 이렇게 쓰시면 제가 한분 한 분께 먼저 떡을 나눠드리고 기념하시는 것은 각자가 묵상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두 가지 제가 성차의 제목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성찰하시고 다 같이 이제 그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두 번째로 잔을 또 제가 개개인에게 분잔을 하고 또 거기서 기념하는 이런 방식으로 오늘 성찬식을 집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